제사가 한 열 몇 번이 있는 1년에? 네, 이제 사람 취급을 아직 아예 안 한 그 폭력적인 아버지가 저에게 행사하신 폭력이 죽을 뻔한 경우도 좀 있었거든요. 진짜 그 정도로. 네. 예배를 딱 드렸는데 네. 저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이 너무 많았어요. 사람에 대한 상처가 조금씩 이제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워십, 행복토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이성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육교구를 맡고 있는 김지연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는 육교구 육구역에 속해 계시는 이혜경 성도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막 등록하신 지는 만 2년 되신 정말 새가족과도 같은 따끈따끈한 그런 스토리를 가지신 우리 성도님이신데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행복토크로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메이드 인 예수 이혜경 성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해주신, 인사말이, 다시 한번, 메이드 인 예수. 예수. 예. 이렇게 인사말 해주신 분은 처음이신 것 같아요.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 어마어마한 이 제사를 지내는 이 종갓집에서 태어나셔서 어린 시절 그렇게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한번 어린 시절 그 환경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 종갓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 문중에 장남이 이렇게 대를 이어가지고 그 집안에 뭐 대소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사라든지 이걸 주관하는 그런 집안인데요. 그 집에서 이제 이 제사가 뭐 기제, 묘제, 뭐 차례 이래가지고 제사가 한 열 몇 번이 있는 1년에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뭐 두루마기 있고 어마어마하게 갇혀서 하는 가 쓰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그 성대한 제사들. 그 집안에서 이제 어머니가 그거를 다 모시고 제사 음식하고 어른들을 이렇게 다 케어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 정손이라는 집은 아들이 꼭 있어야 되는 집안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아들이 대를 이어가지고 그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어가야 되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딸만 4명 낳으셨어요. 성도님께서 몇째이세요? 저는 둘째입니다. 둘째이시고. 예. 딸을 계속해서 이제 낳으시니까 그 집안 분위기가 제사를 모셔야 되고 또 아들을 생산해야 되는데 아들을 생산을 못하니까 구박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사람 취급을 아직 아예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여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성만 있는, 남성이 좀 주가 돼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집안이라 가지고 조금,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어머니랑 또 저희 그 자매들은 좀 힘든 가운데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두 분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따님을 원하셨는데, 넷째까지 따님을. 네, 그래서 구박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거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다른 여자분을 이제 데리고 오셨어요. 어머니께서 참 큰 상처이셨겠어요. 네. 근데 그 와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걸 묵인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기 위해서. 아들 하나 때문에. 네. 아들 하나를 낳기 위해서 그걸 묵인하셨는데, 그 아버지가 좀 많이 폭력적이셨는데, 그 폭력성이 이제 다른 여자를 보니까 이제 전처가 미운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이 폭력을 많이 쓰셨고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는 좀 이혼을 하게 되셨죠. 그렇게.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부모님 이혼하시고 나서 서로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시고 양육을 책임지지 않으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부모님 이혼하신 후에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그 이혼 과정에서 이제 어머니는
내 살림만 하던 사람이니까 이제 경제력이 없으니까 이제 어머니는 저희를 돌보지 못하셨고 아버지는 그 새 여자분한테 이제 빠지시다 보니까 예, 새로운 저희는 삶을 예, 차리시고. 그러니까 제가 반항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한참 중학교 때 반항을 제가 제일 많이 했었는데 그 폭력적인 아버지가 저에게 행사하신 폭력이 좀 많이 과하셔가지고 저는 죽을 뻔한 경우도 좀 있었거든요. 진짜 그 정도로. 예, 그 목이 졸려가지고 그러니까 새엄마라고 나는 부르기 싫다. 뭐, 인정하기 예, 싫고. 인정하기 싫다. 뭐 이래서 그때 당시 조금 죽을 고비도 넘겼고 좀 안 좋은 가정 상황이었어요. 예. 그럼 어머님하고 생활하신 거예요? 아니면 새엄마와 새어머니랑 생활을 했는데 네. 그 새어머니가 이제 저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좀 어린 시절이 소위 말해서 이제 사랑으로 키워진 게 아니고 예, 이제 엄마도 키우지 못하고 아버지도 그렇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는 딸이라는 이유로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많이 외면하셨어요. 예. 생활을 그렇게. 예, 그래서 그 새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생산해야 되는데 아들을 못 낳으셨거든요. 새어머니. 예. 근데 이복 동생이죠. 이복 동생이 태어나면서 뭐 똥기저귀 빨래라든지 아니면 집안에 뭐 설거지라든지 그런 걸 다 시키셨어요. 그렇게. 예. 그러면서 이제 유년기 어린 시절 그렇게 컸는데 아버지가 이제 새어머니를 데리고 다른 데로 가시고 저희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컸죠. 그렇게. 그러면은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네. 그때 들었을 때 대학교 입학하게 되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셨는데 네네네네. 거기서 사신 곳이 교회 사택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독특한 환경에서 그렇게 네. 생활하게 되셨는데 그거는 네. 또 어떤 이야기예요? 그 고등학교를 이제 가까스로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학비도 대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억지로 이제 할아버지 도움, 뭐 친척들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고등학교도 이제 가까스로 졸업했는데 대학 갈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학은 가고 싶고 그 삶을 포기하고 싶진 않았고 딴 길로 빠지고 싶진 않았고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대학을 부산으로 가게 되면서 어머니께서 목사님, 이모부님이 목사님이셨거든요. 이모부가. 예. 이모부님하고 이모하고 이제 있는 개척교회, 자그마한 개척교회 사택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대학 시절 한 2년 동안을 보냈는데 저는 그때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예. 거기 있으면서 이제 복음이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으셨어요? 그 복음이라는 게 이제 사람한테 가려져서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하고 사모님 생활을 저희가 같이 하니까 이제 많이 다투셨거든요. 부모께서. 다투시고 또 생활하는 부분이 난 저 사람들이 무슨 주님 내가 안 믿어야 되겠다. 그 기가 닫혀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목회자인- 사람에 대한 상처가 많으니까 아. 부모님에 대한 상처, 뭐 할아버지 할머니 또 버려졌다는 그런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면 그런 버려졌다는 생각 때문에 그 복음이라는 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귀를 닫아 버렸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런 목사님이 그냥 뭐 주보 만들려면 주보 만들고 네. 뭐 찬양하라면 찬양하고 요까지는 하는데 새벽 기도 나오라 그러면 그때 이제 이모 사모님께서 국민일보도 하셨거든요. 국민일보 들고 나가가지고 새벽에 그냥 신문 돌리겠다. 차라리 네네. 신문 돌리겠다. 그 정도로 네.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었죠. 그러셨구나. 아유. 그때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지 않으셨던 그 상황이 참 마음 아픈 상황이기도 한데 네. 그때 그 학교가
대학이 부산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부산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밀양 본가로 내려가서 통학하셨다고. 예,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데 너무 네. 있기 싫은 거예요. 아.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3학년 때인가 교생 실습을 밀양으로 나가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이제 어머님은 항상 저희 곁에 저희를 양육하지 않으셨지만 제 곁에 계셨거든요. 그 근처에.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가서 이제 뭐 대학 생활도 이제 제가 알바를 하면서 장학금 받으면서 다닐 수 있으니까 엄마 옆에만 있게 해달라고 제가 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그 교생 실습 나가게 되고 네. 예, 거기서 이제 대학 졸업을 하게 졸업하시고. 되었어요. 졸업 이후에는 좀 삶이 어떠셨어요? 졸업 이후의 삶도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예. 졸업하고 나서 대구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친척분들이 대구에 많이 사셨거든요. 그 친척분들 특히 뭐 혼자 되신 저희 그 이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대구에 있으면서 이제 아기 아빠를 만나게 되었죠. 예. 누가 소개해 주신 거예요? 예. 예, 소개로 만나서 그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너무 눈이 맑은 거예요. 다른 거는 안 보고 아, 선한 사람이겠다. 아, 저 사람은 선해서 폭력적이지도 않을 것 같고 오직 선하고 그런 거에 끌려가지고 네. 결혼까지 했던 것 같은데 그분들도 믿지는 않으셨어요. 네. 믿음의 가정은 아니었고. 그러셨구나. 남편분이 믿음은 없으셨고. 믿음이 없으셨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하나님 너무, 만나시게 예. 된 계기가 그러니까요. 궁금해지는데요. 저도 그 결혼 생활 자체가 평탄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그분이, 그 전 남편이, 그러니까 지금 이혼한 상태니까 전 남편이, 나를 참 이뻐라고 했는데, 경제적으로는 책임져 주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녀를 양육한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책임은 제가 지어야 됐었어요. 그냥 살림도 해야 되고, 나가서 돈도 벌어야 되고, 그 와중에 약간 의체증 기질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갈라서게 됐죠.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때 그러면 한 몇 살쯤?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 때. 네. 한참 예민할 때인데. 한참 예민할 때였죠. 아이고. 네. 일하시는 건 어떠셨어요, 좀? 일하는 것도, 큰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도 소기업이죠. 거기 들어가서 이제 뭐 사무보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한 그때 20몇 년을 있었으니까 거기서 모든 거, 뭐 격리, 그리고 공무, 계약, 인사, 뭐 이런 거 다 섭렵해가지고 지금은 약간, 예, 책임자, 약간 그까지 올라가긴 했었는데 그 과정이 또 순탄하진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었고. 네,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었어요. 어떻게. 근데, 네. 근데 이제 그런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이혼도 하고, 어린 시절 그렇게 상처도 많고, 이제 상처 많은 엄마가 양육을 제대로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내가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었으니까, 애들한테는 풍요롭게 해주고 싶었는데, 남편도 그렇고, 그냥 풍요롭게 해준다는 그 기준에서 있었지, 정신적으로 케어를 제가 못했던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예. 그래서, 심리 상담? 네. 그러니까 정신과 치료는 아니고, 그 전에 이제 어떤 기관에 가서 유료로 무슨 검사를 다 받고, 딸하고 한 1년, 딸과 같이. 예, 딸과 같이 1년, 아들과 같이 1년, 한 2년을 꾸준하게 이제 심리 치료를 받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나의 과거라든지, 나의 상처라든지 이런 걸 다 보게 좀 볼 수 있게 돼서,
그때 애들하고의 관계도 좋아졌고, 나라는 사람도 좀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에 참 편안함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불안하고 이런 마음들이 다 가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심리 책도 읽어보고, 철학책도 읽어보고, 그러니까, 과연, 이게 갈급함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편안함에 대한 갈급, 정신적으로, 아니면, 진짜 진리라는 게 있을까? 뭐, 이런 갈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때 네. 혼자 이렇게 갑자기 교회로 오시게 된 건가요? 아니에요. 제 거래처에 계시는 분이, 네. 제가 정말 크리스찬을 싫어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그 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말씀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티를 안 내시고. 항상 이제 교류는 좀 하고 있었거든요. 편하게 사생활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를 참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항상 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차도 한 잔 마시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이제 그분이 저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으니까 사람에 대한 경계가 많은 걸 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지 말고 이 부장님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좀 만나보라고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분의 말을 거절을 못하고 네. 이제 경산중앙교회에 이제 첫 예배를 드리게 됐죠. 우리 교회 성도님이세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세요? 네. 그럼 어디 교회 혹시? 수성구의 어떤 교회인데요. 말씀 못 드리겠고. 아니, 근데 수성구의 교회를 다니시는 네. 분께서, 성도님께서 네. 경산중앙교회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근데 그분께서 이제 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경산중앙교회는 참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양육이 잘 돼 있는 교회다. 거기서 말씀을 체계 있게 들으라고. 그렇게 또 네. 맞춤형으로 추천해 주셨네요. 네, 그분께서는 진짜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복음을 참 많이 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 이래서 꼭 자기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성교 활동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서 첫 예배를 딱 드렸는데 네. 그때 이제 우리 김종원 담임 목사님이 네. 사랑이라는 주제로 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때가 네. 언제쯤이었어요? 첫 예배? 22년 12월 31일. 12월 30일. 성구영신 성구영신 예배네요. 네. 그때 네. 사랑이라는 주제로. 예. 그때 저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 이끌림으로 제가 그분은 딴 교회에 이제 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같이 못 오시잖아요. 근데 네. 저 혼자 이제 로뎀에 가서 성경책을 샀어요. 네, 자그마한 성경책을 사서 그냥 예배를 혼자서 드렸어요. 네. 네, 말씀이 좋고 어디 책에서도 읽어볼 수 없는 그 네. 말씀이 이제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러면 와. 그렇게 첫 예배가 너무 좋으셨는데 네. 우리 교회 바로 등록하셨나요? 아니요, 등록 안 하고. 진짜 등록. 저는 사람이 무섭다 그랬잖아요. 네. 네.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래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도 두려워하는데 이 큰 교회가 좋은 게 사람 눈에 안 띄잖아요. 그렇죠. 네. 왔는지 안 맞아요. 왔는지. 맞아요. 너무 살자마자 많으니까. 말씀만 듣고 눈물만 쭉 흘리고 그냥 가시고. 항상 손수건을 들고 다니면서 네. 한 몇 개월간 그렇게 예배만 드리셨어요? 5개월. 5개월 정도. 네. 미등록 성도로. 갑자기 5개월 후에 그럼 등록하신 계기가 혹시 있으세요? 딸도 네. 안 믿었거든요. 네. 근데 딸이 이제 한 번씩 오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네, 드리면서 엄마는 진짜 예수님 안 믿고 크리스찬 싫어하면서 이렇게
이제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 궁금하대요. 그래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냥 등록을 해라 엄마 하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따님이? 이러는 거예요. 예. 아, 예. 믿지 그래. 않는 따님께서. 예. 그냥 같이 이제 손잡고 가가지고 따님이 등록해라고. 똑똑해요, 아주. 정말. 등록하라고. 네. 참, 이거 좀 희한하네요. 믿지 않는 네. 따님께서 네. 등록을 권유해서. 네. 근데 참 등록하게 되시고. 은혜로운 거는 이 주님께서 우리 딸을 또 하나님이 섬기는 이제 대학으로 보내주셨어요. 네. 기독교 재단 학교. 네. 네. 그 체프를 안 들으면 이제 학점이 안 되는. 강제로 예배드려야 네. 그러면서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도 이제 듣고 싶다 해서 그 학교 동아리. 기독교 네,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에 나가서 이제 성경 말씀 듣고 이러고 이제 아직 있는데 아직 참으로 만난 거는 아닌 것 같고 약간 간만 보는 것 같아요. 알아가는 과정 중에 네. 참 네.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참 오묘하고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움이 있네 정말. 근데 그렇게 이제 들어오시고 등록하시고서 공동체 안으로 이렇게 오시게 되셨는데 네. 그 안에서 좀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또 있었나요? 확신반을 이제 하면서 좀 마음 문이 또 열렸던 것 같아요. 그 지금 김정혜 권사님 그분께서 이제 저희 확신반 이끌어 주셨는데요. 그분도 자기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참 그때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참 따뜻하구나. 네, 그런 것도 많이 느꼈고 또 성장반을 통해서 또 우리 장지연 집사님, 또 박진희 집사님, 전동숙 집사님 이름 만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상처가 조금씩 이제 풀려나갔던 것 같아요. 네. 사람에 대한 상처가 사람으로 치유되어지는 그런 네, 은혜가 그렇죠. 있었네요. 이번에 워비스콰이어까지 신청하셨다는 이야기를 네. 제가 진군식도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끌림이겠죠. 진군식의 율동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장용숙 집사님, 네, 그분 박진희 집사님도 오비스 하시거든요. 그래서 새벽 특색 콰이어도 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예, 정말 무대에 나가는 거 싫어하는데 무슨 이끌림인지 모르겠지만 예, 나와서 하게 됐어요. 사람으로 받은 그 상처를 정말 사람을 보내주심으로 그렇게 치유해 주시고 네. 또 그런 자리,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네요. 인도해 주시는 그게 저는 너무 좋고 그리고 새벽 기도도 이제 1부는 못 가지만 2부 때 항상 지금 한 1년 반? 지금 신앙생활 하신 지 2년 되셨는데 그럼 등록하시고서 얼마 안 있어서부터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말씀과 찬양으로 시작하고 싶어서 또 그 속에서 짧게 기도를 올리고 있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와, 그렇게 또 뜨겁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통로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네요, 정말. 네. 너무 감사하네요. 벌써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왔어요, 성도님. 정말요? 다행이다. 이렇게 빨리 시간이 간지 모르겠어요. 제 얘기만 주저리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 행복 토크의 공식 마지막 질문인데 우리 성도님께 행복이란 혹시 무엇인가요? 저희 행복이란 저는 그 마음의 병이 좀 깊었던 그러니까 마음의 병에 말기암 환자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되고 그리고 기도로서 새살이 돋고 정말 이 하나님은 제가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는데요. 항상 제 삶의 평안과 불안한 마음을 다 잠재워 주시고 그리고 사랑을 듬뿍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이렇게 귀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이게 행복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알아가는 와중에 제가 사랑하는 자식들, 제 주변의 사람들, 정말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봤으면 하는 예, 그런 마음도 이제 주시고, 그리고 제가 상처난 저의 마음에 이제 정말 치유를 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을까 해서 저의 마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안내도 이렇게 하면서 예, 다른 상처가 많은 성도님들 아니면 뭐 그런 분들을 이제 만나서 인사함으로 제가 섬길 수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은혜로운 지금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가 좀 맞으시죠? 2년 되시죠? 저는 이렇게 수십 년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권사님을 모시고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의 그 스토리를 듣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또 있네요. 야. 부족한 저지만은 정말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요. 이걸 이제 정말 목사님한테 거부를 많이 했잖아요. 제가. 네. 못하겠다고. 못하겠다고 거부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것도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이것도 교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라면 나의 과거든 나의 상처든 이런 걸 내가 고스란히 이제 말로 어떻게 이제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말로 전달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용기 내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제가 위해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갔지만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또 그것을 치유하셔서 나의 상처가 별이 되어 반짝반짝 빛나기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이혜경 성도님의 삶을 통해서 또 동일하게 상처 입은 자들을 상처를 위로하는 자로 이렇게 불러주신 그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그 자리자리마다 아버지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육교구 육구역 이혜경 성도님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처음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그런 환경들, 그런 삶의 모습이었지만 그 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은 역사하고 계셨고 단 한 번도 우리의 성도님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느끼게 되는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이 시간 동일하게 나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가운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 이제 저희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앞으로 손을 이렇게 내밀고서요. 제가 주님 안에서 하면 행복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